자,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참 잘 나오셨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서로 인사하며 나가는데 당신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당신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우리 선장로님들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갈릴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정말 베스트 중에 베스트입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우리 CLT 8기생들 오늘 마지막 훈련을 받았어요. 이제는 이제 그래, 박수가 나오네. 그러니까 참 이 갈릴리 교회 좋은 교회라니까. 오늘 이 마지막 훈련 받는다고 또 이렇게 그냥 귀한 또 다가로 섬겨주시는 성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박수도 쳐주니까 3월 1일 날 시작해가지고요 5개월 걸린 거예요. 5개월. 할렐루야. 5개월 동안 아주 죽도록 고생한 거예요, 저분들이. 그래도 훈련이 잘 끝나서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오늘 이 파수의 원리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수의 원리에 관한 말씀을 한번 했고, 오늘은 이제 이어서 이 파수의 영적인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둘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파수의 원리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자, 앞에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하나님의 그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해요. 그런데 그 재건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그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앗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막 모함도 하고 공격도 하고 협박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따라해보세요. 돌파. 느헤미야가 기도로 돌파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면 안 되잖아.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보면 여러분 뭐 꽃길만 가는 게 아니야. 언제나 주변에서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멈춰지면 안 돼. 하나님의 길은 가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혔다고 다 그만둡니까? 아니야. 돌파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다고 뭐 멈춰 세웁니까? 아니에요. 돌파해. 요단강도 돌파, 여리고성도 돌파. 뭐로 돌파해요? 기도로 돌파하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면요, 여리고성도 무너져 내리는 거야. 아니, 그렇게 무너져 내릴 여리고성 때문에 가보지도 않고요, 우리가 다 메뚜기 같은 존재라 그러면서 우린 다 죽었다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여러분 그랬잖아요. 아니, 가보지도 않고.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할 수 있어. 하나님 원하시니까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세워졌어. 그럼 여러분, 세워졌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성벽이 다 세워지고 나니까 산발락과 도비야를 비롯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공격했는데, 성벽이 재건되고 나니까 그들의 공격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또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성벽을 또 무너뜨리려고 또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벽을 세웠다고 방심하면 안 돼. 이제 세웠으면 이제부터는 지켜야 돼. 할렐루야. 지킬 것은 지켜야 돼. 이게 여러분, 소중한 것들은 잘 지켜야 됩니다. 세우는 건 어려워도요,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잘 세웠으면은 소중한 것들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파수의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 느헤미야가 탁월한 사람이야. 그걸 알고는요, 성벽 세워서 이제 다 됐단 말이야. 그리고 주저앉은 게 아니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는요 파수꾼을 세운 거야. 첫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을
이 성을 지킬 믿을 만한 책임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자, 문을 만들었어요. 문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갈 사람과 들어오지 못할 사람을 구별하게 했다. 파수의 두 번째 원리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문에 아무나 막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어두운 영들이 막 들어오면 안 돼. 여러분의 집에도 들어와야 될 것이 들어와야 되고 나가야 될 것은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문을 만들었으면 문만 만들면 안 되고요. 빗장을 잘 꽂아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적들이 왔을 때 함부로 이 문에 허가 없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자, 우리가 요 세 가지 배웠어요. 자, 오늘 이어서 이제 네 번째 파수의 원리인데, 이건 바로 뭐냐면은 이거예요.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자, 고대에 이렇게 성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성에 그 파수꾼들을 쫙 세웠잖아요. 제가 예루살렘 성에도 직접 가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의 중간중간에 파수대가 다 있어요. 파수대가. 거기 사람들이 들어가서 적들이 오는지 이게 지키고 있는 건데, 저기요,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파수꾼 자신이 적이 될 수도 있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다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잠이 들었어. 누굴 믿고 잠든 거예요? 파수꾼을 믿고 잠든 겁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방심해가지고 그만 잠들어 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수꾼을 세웠는데 파수꾼이 피곤하다고 잠이 들어서 잠을 자버리네. 그러면 여러분, 그 성은 그냥 적들에 의해서 뚫리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마귀는, 자, 우리의 소중한 가정이라고 하는 성, 내 인생이라고 하는 성, 교회라고 하는 성, 이걸 무너뜨리기를 원해.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파수꾼이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소중한 가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갈릴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소중해. 제 인생에도 너무너무 소중한 교회예요. 내 인생 전체를 이 갈릴리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황금기 40대, 50대, 지금 60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릴리 교회 나의 이 관계는 운명적인 관계로, 할렐루야, 스쳐 지나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기서 신앙생활, 여기서 잘하신 분들, 태어나신 분들, 30년, 40년, 50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이 갈릴리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교회인 거야. 이 교회를 지켜야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도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뭘 세워야 돼요? 파수꾼을 세워야지. 파수꾼을. 그런데 자, 파수꾼을 세우는 건 첫 번째 원리였어요. 네 번째 원리는 뭐냐? 그 세운 파수꾼이 방심하면 안 돼. 잠들면 안 돼. 그래서 영적으로 근신하여 깨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으니까 잠들어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파수꾼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도 여러분 다 잠들어 있으면 안 돼. 피곤하다고. 이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공격해. 이런 일 저런 일로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데, 이때 여러분 깨어있는 파수꾼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들이 기도로 깨어있으면서 적들이 오는 것을 감지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 맞서야 된단 말이에요. 잠들어 버리면, 파수꾼이 잠들면 아무리 성을 그렇게 어렵게 해서 여러분 세워놔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순간에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세우는 건 어렵게 세웠는데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부모는 자녀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교회의 영적인 파수꾼이 돼서 잠들지 않고 깨워서 여러분 끊임없는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 여러분 선봉장이 돼서 싸워야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우리 갈릴리 교회 정말 영적인 파수꾼과 같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깨어서 지금 이 밤에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요. 그리고 이 갈릴리 교회는 이 지역의 파수꾼이 돼야 돼.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파수꾼이 돼야 돼.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서 지역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지켜주는 거예요. 또 이 교회를 지키는 거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는 거예요. 어두운 영들이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잠들어 있으면 안 돼. 그 파수꾼의 네 번째 원리는 잠들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다섯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 집 맞은편부터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 맞은편부터 지키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만히 보세요. 자, 느헤미야가 파수꾼을 세웠어요. 그런데 전문적인 파수꾼들만 세워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게 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말씀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주민들을 파수꾼으로 다 세우는 거야. 그래서 자기 집 맞은편을 각자가 다 지키게 만들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 내용이 3절에 보게 되면 나와요. 3절 함께 봅니다.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특별한 파수꾼 훈련받은 사람들만 이렇게 성을 지키게 한 게 아니고 자 이스라엘 모든 주민들로 하여금 각자 자기 집 앞은 누가 지켜? 그 사람들이 지키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주민들이 다 뭐예요? 파수꾼이야.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니 특정 교회를 말하면 목사님하고 장로님 아니면 교구장님이나 이런 리더들만 파수꾼이고 우리는 잠들어도 된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도 다 각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다 파수꾼이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이 각자 자기 집은 자기가 지키는 거야. 할렐루야. 다 영적인 파수꾼으로 성 전체를 자기 집 앞은 각자가 다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파수꾼의 영적인 원리를 보게 되면은 자 바로 이거예요. 나팔을 위험할 때는 뭐를 불어야 되냐? 나팔을 불어야 돼. 할렐루야. 나팔을 분다는 것은 위험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수꾼이 잠도 들지 않았어. 그래서 파수꾼을 다 세워놨어. 각자 파수의 자리에 있어.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다 보고 있는데 적들이 오는데 알리질 않네? 그러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적들을 보면 적들이 온다고 알리도록 파수꾼을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나팔을 불게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옛날에는 뭐하냐 파수꾼들이 뭐하냐면 산 봉우리마다 해가지고 뭘 했어요? 불을 태워가지고 연기를 그쵸? 이렇게 피어 올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봉우리에 연기가 올라가면 그 연기를 보고 적들이 쳐들어온다 알고 대비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금처럼 셀러폰이 있어요. 뭐가 아무 연결할 수가 없잖아. 빨리 알려야 되니까 그렇게 연기를 피어 올리게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나팔을 불게 한 게 나팔을 적들이 온다면 나팔을 팍 불어가지고 적들에 대비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 33장 2절로 3절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고. 뭐를 불어 백성에게 경고했어요?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가만히 보세요. 다 잠들어 있어. 편하게 쉬고 있어. 근데 나팔을 막 불면 그 나팔 부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요, 힘들어요? 힘들죠. 그렇잖아요. 편하게 잠들어 있는데 웬 나팔을 불어? 잠을 다 깨는 거야. 그러니까 나 불편하게 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거는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거 불편한 일이에요. 불의를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도 참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알리지 않으면요, 결국은 다 죽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같은 설교자 같은 경우는 때때로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해서 경고를 해야 돼. 경고. 영적 전쟁에서 지금 악한 영들이 이렇게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막 공격하고 있어. 기도하는 중에 영혼이 뜨이면서 그 실체가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나팔을 불어야 돼요? 안 불어야 돼요? 불어야 될 거 아니야. 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나팔 분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런 위험에 대하여 경고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정신 차려야 돼.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고해야 돼. 때때로 이렇게 해서 제 가운데 이렇게 자꾸 들어가서 결국은 무너지고 있어.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도 경고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 그거는 어떤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야. 나팔을 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백성들이 나팔 불에 자는데 편하게 있는데 나팔 분다고 그거 불편해 한다고 힘들어 한다고 적들이 오고 있는데 나팔을 안 불고 있으면 안 되잖아. 백성들이 자다가 깨어나든 불편해 하든 화를 내든 어떻게 하든 간에 적들이 오면은 알려야 될 거 아니야. 나팔을 불어서 알려서 경고를 해줘야 되잖아. 백성들이 미워서, 잠자는 게 미워서, 편하게 사는 게 미워서 나팔 부는 게 아니고요, 살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3년 동안 밤낮으로 훈계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누군가, 우리는 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칭찬받는 거 좋아해요. 또 칭찬받고 싶어. 그렇죠? 근데 누가 나를 훈계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3년 동안 밤낮으로 훈계했다는 거예요. 왜 훈계했을까요? 에베소 교우들이 미워서 훈계했을까요? 아니야. 그 교우들을 살리기 위하여 영적으로 나팔을 분 거야. 나팔수가 돼서 영적인 파수꾼이 돼서 나팔을 부른 거야.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 참 아버지는요, 자기 자녀를 징계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만난 사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옷을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행동을 이상하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이 훈계하거나 그 사람을 붙잡아 놓고 징계합니까? 아니야. 그러다 큰일 나.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보니까 뭐 옷도 이상한 옷을 입고 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못한 행동을 하고 있어. 그걸 여러분이 봤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지나갑니까? 그냥 지나가요? 사생아가 아니야. 내 자식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아서 말이에요. 야단도 치고, 너 그렇게 옷 입고 다니면 안 된다. 지적도 하고요. 그리고 나쁜 행동을 했을 때는 여러분 채찍을 들어서라도요 그 행동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징계를 해야 돼.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내해 줘야 돼.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자식이야. 사상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참 자식에게는 뭐 한다는 거예요? 징계하는, 나팔을 불어 경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파수꾼의 역할이 이런 거예요. 적들이 오면 나팔을 불어야 한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못하는 파수꾼은 적들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고 편하게 주무시라고 잘 자라고 그러고 가만히 나팔도 안 불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파수꾼이에요. 참 파수꾼은 나팔을 붑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세대의 영적인 파수꾼이야.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이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파수꾼이고 또 우리 교회가 통째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세요. 불의를 불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죄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교회가. 할렐루야. 침묵하고 있으면은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가다 장군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작전이나 전쟁에 실패할 수는 있어.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역할은 경계야. 지킬 것은 어떻게 하자고요? 지키자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냐? 느헤미야의 영적인 타고난 리더십을 우리가 본받아서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잘 세워야 돼. 그리고 들어보낼 것과 들어보지 못할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문을 만들어야 되고 또 빗장도 우리가 만들어서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고 그 세우는 파수꾼은 절대로 졸지 않고 깨워서 방심하지 않고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늘 깨어 기도하면서 경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파수꾼은 언제나 위험이 직감되게 되면은 위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야 돼. 그리고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수꾼은 특정한 사람만이 파수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 시대 앞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갈릴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 파수꾼이다. 할렐루야. 깨어있는 파수꾼. 그렇죠? 나팔을 부는 파수꾼. 여러분 지킬 것은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